감사하신지 그리고 완전하신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들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을 받는 정도는 다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고 오히려 악재가 되고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선정되는 직분자들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써서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데 그때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다 충만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이 웃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가? 한번 웃사를 먼저 통해서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과 한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언약궤를 누가 맡느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그 가문에서 약 한 70년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을 하게 되지요. 이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마지막 한 10년을 남겨두고 왕인 다윗이 10년차가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이 이 제사장 아비나답에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시온의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막이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성막으로 옮기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법궤가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시온의 성막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보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실었던 것입니다. 소들이 수레에 실린 언약궤를 끌고 가는 도중에 아마 움직였겠지요. 그러니 언약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붙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렇게 붙든 웃사를 궤 옆에서 그냥 적사하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요.
나름대로 정성껏 모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의 아들이 죽는 화가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우사의 행위만을 단순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70년 동안 정성껏 당신의 계를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면서 돌본 것 같으면, 보관을 한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진노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강조한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궤를 이동을 할 때는 수레라는 같은 어떤 다른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고 반드시 그거를 아무나 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도록 하셨고 또 그냥 들도록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끈들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일러주시고 끈의 길이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끈을 묶을 수 있는 궤를 연결했던 봉의 크기와 굵기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옮길 때는 그 끈으로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손으로 잡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도록 옮기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그 궤를 함부로 만질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하 6장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6장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베세메세 사람들이 이 덮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궁금하니까 그 덮개를 만졌고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시네, 무서운 분이시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소홀히 여기느냐? 왜 그래서 화를 당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사는 제사장 가문의 아비나답의 아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 말은 목숨과도 같은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궤를 구별시키고 이 궤에 대해서 거룩함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말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을 그 우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여호와의 궤를 그도 약 한 20년간 모셨거든요. 우사가 20년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운반하고 이동하는 법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대로 화를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또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한 목적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되는,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기본부터 먼저 잘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이니까 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생인가를 깊이 가슴속으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 해결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본 중에 기본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런 사람은, 그런 신령은,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쓰고 활용하다가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로 또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지고 지금 내가 주무르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자, 청지기적인 그런 신앙, 그런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움켜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그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풀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흘려보내고 풀어놓은 그 손에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 것이냐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풀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손에는 다시는 채워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는 다시는 채우시지 않는 것이지. 이 룰을 터득하고 경험한 자들은 더욱더 큰 복을 누리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쓸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감동이 오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인생은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해놨을까요? 써놔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을 해놓았고, 또 청지기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너희가 11절을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 큰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방향을 또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봤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올까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껑만 열어봐도 5만 70명이 죽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잘 되라는 의미에서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게 무슨 언약궤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폭발물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건.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굉장히 화가 임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다윗이 느꼈던 것이지. 혹시 나도 잘못하다가 이 시온 장막으로 옮겨가서 나도 어떻게 우사처럼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는 것을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는 그것을 절개 아니하고 보니까 말씀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온 것이지.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행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지 마십니까?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다윗이 어느 정도 기뻐했는지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인원을 몇 명이나 뽑아서 동원을 했는가 하면 3만 명을 동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의 어떤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본인 마음에 그것을 알고 온 국가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시온의 장막으로 이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성막 쪽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또 그것을 보고 그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주어지면 기쁨으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변덕이 와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또 그 기쁨들이 감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일이라고 기뻐하며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로 대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하다가 아니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 득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아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변덕 부리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싶어서 기쁨으로 처음에 감당했다면 이 마음이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묵묵히.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복을 받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한 발 멀찍이 물러서서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유지하고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과 혼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는 듯 안 하는 듯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거리를 두고 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주춤하는 사이에 마음이 약간 흔들린 사이에 하나님의 개가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삶을 잠깐 흔들리는 사이 머뭇거린 결과이자 그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포기해버린 결과가 바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지기 싫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치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어부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복은 오벳 에돔의 집에 다 갚으렸습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온전히 순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있었다. 석 달.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 그랬습니까? 70년 있었다 그랬어요. 비교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오벳 에돔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아비나답의 가정, 그의 아들 우사가 적사에서 죽는 결과가 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요. 기간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결과는요, 완전 달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기간이나 연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또 직분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마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옛날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또 그의 자녀들도 다 당연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벳 에돔이 석 달간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한다면 바로 이런 마음이 오벳 에돔에 있었어요. 당신들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당신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지. 당신이 안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찮은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소홀한 것쯤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이 귀한 것 당신이 안 하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요? 오벳 에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도 3만 명이나 동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셔오다가 도중에 좋은 일이 있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변신해버렸던 그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오벳 에돔은 그렇다면 내 집에 모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하찮은 물건쯤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벳 에돔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대놓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70년 동안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런다고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못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건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 못하겠다는 그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할게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기간, 연륜,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 지기 싫어합니다. 근데 꽃길은 다 걷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복을 받으라.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혹시나 생각나고 스쳐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내가 할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강도 만난 한 자가 그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귀찮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돈도 더 주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혹시 치료를 하다가 돌봐주다가 더들면 내가 와서 값을 쳐줄 테니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과연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중에 너희들의 참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옳도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딱 명명해줬어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 하기 싫지. 그런데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웃이라 칭찬받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MT를 이렇게 가보면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MT를 많이 갔어요. 가보면 음식을 할 때는 많은 청년들이 달라들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안 달라들어요? 설거지 할 때는 쏙쏙 다 빠져.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조현래 전도사님. 그 이야기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총신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보통 한 5명, 6명씩 모여서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막 해야 들어가는데 총신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참 여성스럽고 고왔어요. 예성적이에요. 그래 공부를 하다 잠도 오고 이러면 항상 커피를 타는데 누가 타는다고 전사님이 그 자기는 생각할 때 속으로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나는 이게 총신이 이래가 가겠나. 나는 맨날 이게 커피만 타고 다른 분들은 뭐 안에서 막 이제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 맨날 커피 타러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나중에는 가지게 되더래. 그분이 실제로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날 이제 당일 전날 하루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봤답니다. 근데 이렇게 사설을 봐지게 되더래. 그러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 논술이라는 것을 쳤어요. 쳤는데 논술에 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조금 전에 어제 내가 봤던 신문의 사설이었어요. 그게 논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래 전도사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어제 읽었잖아요.
신문의 사설은 얼마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비평을 해놨어요. 그걸 그대로 들었다. 이분은 합격, 공부했던 6명 중에 몇 명은 우로 다 들었다. 그분이 주장하는 말씀이 감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가 좀 아닌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섬겼는데, 말 그대로.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다 하기 싫은 겁니다. 내 눈에 힘들면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사실은 다윗이 다 받아 누릴 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복을 차버렸어요.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 열린 우리 교회 2020년도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임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 중요한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나에게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들 모델을 한 명 정해서 가급적이면 복을 받는 모델을 선정을 하시고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지겠습니다. 꼭 누가 옆에 지겠다 그러면 지게 도와주세요. 내드리세요. 그러면 안 지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2020년도 직분을 완전히 감당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조금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참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내년에 또 앞으로 그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신다 할지라도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신 이 유진이 속성으로, 공헌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존귀케 하시고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린 이런 강구하는 내용들이 소원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서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하며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으로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니다. 아멘.